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은 삶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다 얻어도 이것에 실패하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얻고 사랑을 잃는다면 성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믿음 생활 잘해라, 구약성경 다 외워라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셨어요. 너희들 율법 다 지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딱 그 얘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가 보이는 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요, 사랑 얘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지요. 그게 어떤 것인지, 그렇게 사랑하며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갈릴리 호수로 도망가 있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 있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하시고 싶은 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가장 큰 존엄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괴로운 질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왜 세 번이나 부인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왜 배반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왜 넘어졌냐고도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차라리 야, 너 왜 나 세 번 부인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속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야, 너 왜 나를 배반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래도 핑계라도 되겠는데 그런 것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계속해서 물으시니까 환장한 일 아니에요? 그 대신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으시죠. 왜 사랑에 관해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실수한 베드로가 아니라 진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어도 여자의 잘못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자의 필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생수로 초청하시죠. 생수를 마시는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시지요. 그게 진짜 인생이라고. 여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살아야 할 삶이 뭐냐면 생수가 있는 삶이라고.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 생수 먹어야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삭개오를 만나셔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졌느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 뭐라 해요?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고. 나무 아래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삭개오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삭개오가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나 이제 새롭게 살래요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항상 이러셨단 말이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치려가는 그 여자를 만나셨을 때도 너 왜 가늠했어? 너 언제? 어떻게? 그런 얘기 예수님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 하시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자를 막 격려해 주시고 여자를 그냥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여자를 향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회개는 지난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너의 삶의 방향을 턴하라고 하시는 초청으로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삶의 방향 전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부인한 적 참 많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버린 적도 많고 믿음을 내려놓은 적도 참 많았잖아요. 우리가 수가성 여자처럼 욕망대로 산 적도 있고 삭개오처럼 성공해 보려고 물불 가리지 않는 적도 있고 아마 우리 잘못을 다 꺼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개해 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에 대한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는 달라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하지 말래도 회개하고 하지 말래도 삶을 바꾸고요. 하지 말래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회개 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회개를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빠져서, 내가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한량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달라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개를 요청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베드로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장 존엄하게 여기시는 사랑이구나.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시고요, 의인으로 보세요. 우리를 시몬으로 보지 않으시고 베드로로 보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가장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여겨주시고 한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만난 사람마다 창녀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회개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 귀한 자녀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장 존엄하게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넘어진 베드로에게 넘어진 이유를 물어봐야 무엇을 하겠습니까? 실수한 베드로에게 실수한 이유를 물어봐야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자꾸만 이유를 물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꾸만 자격을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처럼 우리를 지으시는데 흙으로 빚으셔서 흙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일학교에서부터 노래로 배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하신 존엄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가 무너질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예수까지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이 아름다운 창조를 회복해 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랑에 목마르지 않은 사랑이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 꿈 해석을 받고서도 두라 평지에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는 말씀이 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풀무불에 넣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세상 나라는 금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이 변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지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금신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과 제 환경이 역사적으로 달라집니까? 갑자기 내가 큰 집을 사고 사업이 그냥 엄청나게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냐면 네가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소리 듣기 딱 알맞고요. 야, 교회에 가져다 바친 돈으로 노후를 준비해라, 그런 소리 듣고요.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보니까 내 환경이 하나도 안 달라졌어. 교회 다니지만 환경은 변한 게 없어. 야, 뭐가 달라진 거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달라졌어요. 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했잖아요. 왜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세상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을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를 보고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별것도 아닌 이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는 왜 그렇게 놀란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부인을 한 것일까요? 베드로 안에 세상 나라가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주신 나라가 작동할 때가 있고 내 안에 세상 나라, 예수 만나기 전의 나라가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 근사한 사람 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세상 나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감춰져 있고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 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가 어떤 여종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 하나가 베드로의 세상 나라를 깨웠어요.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세상 나라가 그 사람 속에서 작동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작동시켜 주신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나라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라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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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시면서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깨우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어린 양 먹여. 내 어린 양 먹여라 이러시잖아요. 왜 베드로의 하나님 나라를 깨우시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가? 누가 어린 양입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면 어린 양일까요? 주일학교 학생이 어린 양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 횟수와 상관없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이 뭐냐? 그런 것도 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사랑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책망하고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하는 진리가 아니라 한없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창녀도 만나시고 세리도 만나시고 가늠한 여자도 만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깨워주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 있죠. 베드로야, 너 어린 양 만나거든 먹여라. 어떻게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먹이라. 존귀함으로 먹이라. 아름다움으로 먹이라. 예수 진리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대신에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회개 자동으로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한없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다시 그 사랑을 진리를 안 우리로 하여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나 대신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사랑을 먹이는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파워가 늘 살아 있으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혜로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깊이가 지식으로 터져나오게 하시고 구름으로 이슬을 내리게 하신 말씀의 능력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힘겨웠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 뜻 안에 살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이 성령 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갔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기장이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대하고 존귀함으로 대하고 아름다움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열악한 환경에서도 헌신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수고와 미랄이 되어 봉사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하오며 모든 소원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